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아버지 섭리 두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산음성가대 찬양과 글로리 50팀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니시 오케스트라에 감사드리고요. 예배 때도 뭐 천사나 지옥사자, 저승사자 이런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옥사자가 밖으로 드러나 보여서 찍히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눈에 보이게. 그러나 저승사자는 찍히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사자는 이게 눈에 보이게 여러분 카메라에 담아지게 그렇게 찍히지는 않아요. 몰라 이제 앞으로 때가 돼서 찍히게 하실지는. 그러나 그런 건 잘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승사자는 찍힐 수 있습니다. 정녕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성도님들이 오로라를 찍듯이 빈번히 찍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질 것도 아버지는 설명하시고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여러분이 드라마는 뭐에도 보면 이제 영혼을 죽은 지옥 갈 영혼을 데리고 올 때 보이죠? 모자 까만 만도 입고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런 것은 이 지상에 나오니까 찍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사자는 지옥에 있는가 그게 나와서 찍히고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지옥사자가 찍힌다고 했다 그러지 마세요. 저승사자가 찍힐 수는 있습니다. 천사들은 또 이런 저승사자를 찍겠다라는 것은 결국 재단에 저승사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저승사자가 있어 찍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둠들이 재단에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죽기 직전에 소천하거나 아니면 소천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옥사자는 이래 저승사자, 지옥사자. 저승사자는 찍힐 수는 있지만 지옥사자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지옥사자는 지옥에서 관장하니까 여기까지 드러나서 막 그러진 않아요. 저승사자는 그 영혼을, 지옥에 가는 영혼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찍힐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함으로 영계가 있음을 증명하며 영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영계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천사는 우리 천국에서 오는 그런 천사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그런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죽으면 소천하면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천사 2명이 와서 이제 그런 경우인 것이고 천사 찍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천사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면 이제 천사도 찍히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요. 계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꼭 계시 말씀 듣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시 말씀은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허락하여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허락되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 듣고 또 믿음 갖고 소망도 갖고 또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허락한 건데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이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어 들은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지금은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들으면 특히 잘 들어주세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기에 신학연구소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처음 계시 말씀을 허락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제가 단에서 직접 광고 드립니다. 이게 준수사항이 필히 있는데 그래서 그거 꼭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사람들인데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락할 수가 없는 건데 현재는 이제 허락이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잡음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계시 말씀은 허락된 본인만 들어야 하며 가족도 들으면 안 돼요. 허락된 본인만 들어야 하며 예를 남편은 받았다. 그러면 아내 들으면 안 되고 아내만 받았다. 그럼 남편 들어도 안 되고 자녀들이 들어도 안 되고 근데 이걸 어기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허락된 본인만 들어야 하며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 듣고 혼자만 이제 교회 처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공유한다든가 해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계시 말씀은 본인만 듣고 절대 함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 말씀은 본인만 듣고 함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족에게나 누구에게 이게 전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계시 내용 중에는 아직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영적인 내용들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내용들도 많고 또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 말씀은 좀 어느 거는 쉽지만 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앞일에 대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 안 되죠. 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TV에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저에게 요청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고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계시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그게 방영되고 또 다른 이렇게 이제 방영했었는데 미국에서 내 아버지 주신 계시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시 말씀이란 끝에 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TV에서 이제 그 인터뷰하고 할 때는 자기들로 생각하지만 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나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주신 건 참 여러 이제 오래 후에 이루어진 날들 일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그때 이루어질 걸로 알고 이렇게 TV에 내고 다른 TV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낸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무리가 그건 아닌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분별 못해요. 영어로 들은 분들, 깊이 들은 분들, 아니면 분별을 못해요. 지금 말씀이 내년에 일어날 말씀인지 이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함구되지 않고 이렇게 펼쳐나가면은 나중에 들은 사람들이 전에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때가 아닌 것뿐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구해야 되고 그런 거 또 이해 못한 분들이 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임의로 해석하여 주변에까지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듣고 함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위에다 전한단 말이구만. 나 계시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될지 내후년 될지 몇 년 있다 될지 그거는 이제 모르죠. 영의 사람들만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미리 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이렇게 전에 말씀 나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가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단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한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계시 말씀 배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금 이렇게 말이 나온다든가 이런 지금 주의준 말씀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겨지는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계시 말씀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 배부하는 계시 말씀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나 계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잘 묵상하고 그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무 큰 축복이고 믿음에 도움도 되고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할 때는 무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이런 말씀은 다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다 신학연구소도 말씀해 줬고 다 했는데 나는 내 가족에게 전했구나. 나는 나만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했구나. 그분들은 어긴 거 아니에요. 또 그 말씀 듣고 이해도 못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앞으로 되어진다. 앞으로 되어진 거 되어질 건데 언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 못하잖아요. 이제 설교로 이렇게 나갈 때만 그나마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이 보고 참고하고 도움이 되라고 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 삼가해서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은 계시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말씀이 중단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이런 말씀 받는 사람들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겁지 않고 막 전해서 엉뚱한 말 전하고 또 부풀리고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혹가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게 막 전해지고요. 이거 이제 영계 이런 말씀들이 곧 이제 정리되는 대로 지금은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항상 시간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내서 이렇게 11편의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증거되고 나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이제 한 편 한 편 전해 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5월 죄송합니다. 5월이 언제지? 12월 25일 12월 25일 날이면 제 공의가 7년 공의가 이제 마쳐집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7년 공의가 마쳐지면 마쳐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 공의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7년 동안은 아버지가 지금 무척 참으신 거예요. 재앙 만날 것도 참고 목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참고 우리 35년 전 개척 때는 어느 누가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했어요. 설교한 거 한 것도 설교 잘했니 못했니 기니 이런 말 못하고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냥 집에 가면 피를 토하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해서 그래서 이제 헐스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전도사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용서해 주고 기도했을 때 피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당시나 그 당시 35년 전에 나 성도들은 저를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지금도 오는 거고요. 근데 그게 두려운 게 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뿐이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 재앙 안 만나고 잘 자라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또 하나님 그런 이제 권능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런 죄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목자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2010년부터 해서 이제 7년의 공의를 싸우며 죄들을 짓고, 그래도 7년의 공의를 제가 싸우면서, 그래서 그때 죄 짓고 막 하는 이들이 용서받고, 재앙 안 만나고 용서받고 하는 것들이 다 제가 공의를 쌓아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재앙을 안 만나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욕을 육체를 행하고 막 이래도 재앙 안 만나는 게, 목자 공의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런 그런 육체를 행하고 그런 것이 용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놔두면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뭐 하나님 욕하고 뭐 주님 욕하고 목자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게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회를 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와서 7년 동안을 참아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판단 정죄들을 해도.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12월 25일 이후는 이제 그런 용서함이 없습니다. 공의가 맞춰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떤 모학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그대로 또 축복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축복인 거지, 그날 축복이 않고 재앙이 만나온 거는 그만큼 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말씀에 너무 이배되게 살면서 참 그런 일도 하기 때문에 재앙도 만나고 참 사망 이런 죄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축복이 가는 거예요. 다 축복 주시고 다. 근데 그러한 것을 명심해서 그 안에 12월 25일 뭐예요? 광고 이게 한 장이 빠졌어요. 네? 한 장이 빠졌어요? 예. 뭐가 좀 안 맞더라고. 또 생각이 지금 25일 뭐까지? 25일 지나면 더 이상 용서 안 하신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이제 그 25일 되기 전에 통해 잡아고 가고 다 아세요. 뭐 동거래하고 예를 들어 성도 이런 거는 아버지가 그때 징계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도 여러분이 빨리 12월 25일 지나기 전에 그 안에 통해 자복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뭐 기도를 받든 이렇게 해서 용서받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결코 용서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참아주신 거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왜? 그때 징계했더라면은 35년 전에 그때 개척 당시 있었던 또 제가 전도사 있을 때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판단으로 정죄하면 그대로 죄가 가고. 그러면 그건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축복인 거예요. 다. 뭐 재앙도 안 만나고 어떤 병도 안 들고. 그러나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이제 그게 공의를 제가 채우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래도 공의에서 놔두시니까, 그래서 거기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죄가 여러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은 것은 7년 동안 제가 공의에 쌓는 동안 그대로 용서가 되어진 것이라 이 말.
근데 계속 그렇게 용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쌓여서 지옥 갈 겁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것은 이제 너 죄 안 지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너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참아주고 주님 오니까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진리,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라고 해주는 거지. 그때그때 징계하면 너무 참 두려운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10월 25일 전에 담이 있으면 빨리 헐어버리시고 어떤 재앙 만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 받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축복은 받아가지만 2017년 12월 25일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이 많이 갈 겁니다. 축복은 계속 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계속 가요. 치료 축복도 그렇고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사업 일터의 축복도 그렇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또 비진리나 악이나 어떤 죄를 짓지 않으면 간다는 얘기예요. 몇몇 분으로 인해 전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계시 말씀에 산장이 빠졌네요. 빠진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배부된 계시 말씀은 기한 내에 충분히 들으신 후 파일을 삭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영의분들. 예? 예. 그 약속했으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파일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걸 유출시키고 누가 득가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그렇게 모를까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막 약속 어기고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그럼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이것도 지키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게는 계시 말씀을 배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광고를 드린 후에는 원칙에 따라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기 원하지 여러분 나쁜 거 주시기에는 절대 원치 않아요. 좋은 거 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 않고 이렇게 또 빗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씀팀 뭐지? 신학연구소에서 주신 말씀들은 여러분 잘 이해해서 말씀대로 잘 따라 주셔야 돼요. 거기에 입에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 1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치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개척 후 지금까지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만민을 통해 하나님의 근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올해도 기사와 표적 곧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예배를 통해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통해 둘째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는다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파하셨고 기독교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랑인지
진정으로 알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초신자라도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인 지옥 가고 할 영혼들을 어떻게든 사랑하셔 용서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 자체를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권능을 행하는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7년 공의에 이제 맞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까지만 선을 그으신 거고, 그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새에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건데, 그것도 이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다 용서하고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몇 월 달 징계의 칼 이런 것도, 그래서 그 징계의 칼이 임한 뒤로 저는 정말 상상이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여러분 보면 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한 사람들은 깨끗이 치료받아서 또 영광 돌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판단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받는 종을, 권능을 행하는 종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독선적이고 두려운 분이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독선이 두려운 분이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죠. 그 두려운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도 그러했습니다. 다윈은 본래 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없다 주장하며 진화론을 세상에 탄생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주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며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에도 그런 일을 많이 또 봤지요. 자기 유익이 안 맞으면 떠나고, 또 가족이 대부분 또 배신하고, 그러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가족이 구원도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가 떠나면 떠나고 딸이 떠나고 뭐하니까 다 떠나고,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함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이나 가족이 그렇게 범죄하고 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도 오히려 동조해서 같이 떠나고, 그건 이제 구원과도 전혀 먼 이런 행동들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뭐 이런 약속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파기하고 그런 거를 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다 있을 수 없는 행동들. 평생 이 빈자들을 돌봄으로써 성인이라 추앙받던 테레사 수녀 같은 인물마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였지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옛날에 테레사 수녀를 굉장히 참 좋은 분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만은 옛날은 참 테레사 수녀 선한 분으로 알았어요. 이게 이제 초신자 전일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 뿐 마음 중심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물며 아예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는지요?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등 각종 설교를 통해 사랑에 대해 가르치셨지요. 특히 십자가의 도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쳐 줍니다. 창세기 강해라는 태초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 깨우쳐 주시지요. 물론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옥 설교를 통해서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특별히 각종 교육을 통해 깊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그렇게 해서 물로 심판하셨는지, 소돔 고모라에 왜 불의 심판을, 이런 전부 결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 이 말. 올해 기관장 교육 때는 치료하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권능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권능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을 왜 저주받은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는지, 그때 왜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지, 노아 시대에 작은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왜 큰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의인 10사람 아니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끝까지 살피셨는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랑을 헤아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돔 고모라,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시고 찾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오히려 참 전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악으로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부터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 멸하지 않으시고 어찌하든 의인에서 살려서 이렇게 후손을 있게 해서 또 오늘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아니면 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중에 그래도 아버지 섭리하셨는데 다 지옥 가고 이 세상 끝나버릴 겁니까? 아버지도 사랑하셔서 다시금 역사에서 이렇게 들으려 또 하나님의 자녀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요. 물론 이는 말씀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그 사랑을 보고 몸소 느꼈기 때문에 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교만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 후 지금까지 특히 2010년부터 만 7년 동안 저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해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기적처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해지신 분들이 바로 증인이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불치의 병으로 생명도 삶의 의지도 꺼져가던 중 진리의 가르침과 눈물의 중복기도 구제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강건해진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시지요. 가정 불화나 갖가지 실패로 인해 불 꺼진 방처럼 어두운 절망 속에 있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신 여러분이 바로 증인들이십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듯이 사랑의 씨를 심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죽어지듯 희생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죽어가는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그동안 울며 씨를 뿌린 시간들은 말로 형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믿지 않고 오해한다 해도 저에게는 주님 앞에 자랑거리이자 면류관 곧 영광이 될 여러분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저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동안 7년 동안 받은 그런 거를 책으로 펼친다면 몇 권을 써야 할지, 그 눈물을 참 담는다면 얼마가 될지 참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상하기도 싫고요. 그지만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겨가면서 어제 아버지 사랑, 또 아버지 경작하신 이들 다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고 저 천국 새 삶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부단히 7년 동안을 힘쓰고 있으며 참아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또 세계 각지에 꽃피고 열매 맺는 무수한 교회와 영혼들이 있기에 지금도 이처럼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지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련회 시 제가 눈물 찬양을 올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셨습니다. 눈물 찬양을 이제 수련회 전에 이제 연습 뭐라고 그러죠? 리허설 할 때도 눈물 찬양 부를 때 눈물이 하늘에 비가 내렸죠? 여러분 젖지 않을 정도로 내려. 그리고 이제 또 눈물 수련회 때 또 눈물 찬양 또 하니까 눈물 하늘에 내려서 누가 봐도 하늘에 내린 거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적시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가 뭐 망가지고 옷이 적시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적당히 내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이것이 여러분도 같이 눈물을 함께하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즉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말려버리시니까 뭐 우중충하지 않게 그냥 즉시 말려버리시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 나옵니까? 배경화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으면 될 거예요. 어디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항상 그렇게 역사해 오셨잖아요. 넘치는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뭐 여러 가지다 계속 역사해 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흘린 많은 눈물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 없어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이 제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을 보이시되, 첫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셋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지만 결국 인간 경작에는 끝이 있고 반드시 각 사람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공의도 아니것이고, 그런 게 없다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결과는 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날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시에는 특별히 악한 영들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고 악한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더욱 실감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여름 수련회 보시면서 영의 세계가 정말 있구나, 확실히 있구나 라고 믿지 못할 분이 있을까요? 다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영의 세계, 그리고 귀신은 이런 어둠의 세계들,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회방하는지.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고 악한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더욱 실감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과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귀신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가장 말단의 존재로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조종을 받고 미혹당하고 조종받고 그렇게 지옥을 이끄는데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만큼 깨우쳐 주고 했으니까 미혹받는 것도 그렇고 그거 모른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원수마귀 사단에 미혹받는지, 귀신에 미혹받는지 주관받는지를 그만큼 보고 알려드렸는데 나는 모른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나 미혹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빛 가운데 살면 미혹받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고, 여러분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살면 미혹받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만 받아가는 거죠. 천국 소망 가지고 가면 미혹받을 일도 없는 거고, 그와 반대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혹받는 거죠. 전에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렸지요. 이러한 귀신들이 저의 기도를 통해 정체를 드러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장 거기는 빛의 영역으로 하나님 수많은 천사들 지키고 다 이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한 거지. 그들이 마음껏 날뛰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와서 저기 해도 이게 빛의 영은 또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런 때 막 드러내고 뭐 행파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세계 다니면서 뭐 200만이 모인 이런 데도 다니고 뭐 했지만 거의 200만 또 뭐 70만 왜 하여튼 그런 수많은 데 다녀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상 섬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주님도 모르는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여하튼 그런 세계 사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 가면 뭐 인도도 그렇고 뭐 그냥 울음소리가 제가 인도에도 들어가니까 이제 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입구에 들어오니까 막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 울음소리.
바로 이제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됐다는 걸 알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때가 이제 됐다는 걸 알고, 자기 때라는 거 쫓겨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단회까지 갈 때까지는 뭐 울음소리 들고 막 하는데, 단회 딱 서서 이제 단회 서고 그러면서 잠잠해지고, 이제 원수마귀가 좀 물리치고 나니까 아주 조용해져 버리죠. 그 많은 귀신과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아주 조용해지죠. 인도성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뭐 여하튼 제가 귀가 안 들려서 그러나 잘 안 들리는데. 아멘 했습니다. 네. 우상의 나라고 또 종교성도 그렇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단회에 서서 딱 말씀 들어가니까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그 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그래서 그 이제 개종하고 다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로 인해서 인도에 수많은 우리 지교회들이 또 생겼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여 더럽고 추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귀신을 조종하는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잠깐의 쾌락이나 유익을 미끼로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험환란이요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요. 요즘에도 뭐 이제 이렇게 전도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원수마귀 또는 그런 악령들 들고 또 이제 무당과 이런 가족들, 우상 가족 이렇게 해서 전도받아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찌하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오시는 거죠. 이 재단에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역하는 우리 교회종들이 열심히 이제 그걸 쫓아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수가 이제 옛날에 8월 수련회 때 대부분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와도, 전도받고 와도 몇 명 뭐 불과 되지는 않죠. 악한 영들은 결국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면 무저경에 세세토록 갇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 범죄하는 사람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 오직 주님께 속하여 진리만, 선만을 행하도록 악한 영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기록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가운데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들림받도록 또 백보자 심판날에 형벌 심판이 아닌 상급 심판, 곧 천국 처소와 상급을 받도록 미리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 특별히 귀신의 역사를 통해 이렇듯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진리 안에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 또 귀신의 미혹을 받고 사주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지옥 간다는 것, 또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노아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한 민족이나 개인에게 임한 심판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교훈을 삼게 하시죠. 노아 홍수에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노아 가족의 구원받지 못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또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돔 고모라에도 참 아브라함과 이렇게 조카 롯이든 몇 사람에게 구원 못 받는. 그럼 그것도 참 조카 롯도 아브라함 삼촌에게, 유구른 삼촌에게 그나마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근데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도 그래 구원받기 어려운데, 오늘날은 어찌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구원받을 영혼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요? 너무 죄를 많이 짓는데, 간음, 음욕, 살인, 낙태 같은 거 몇 번씩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살인죄고 살인에 해당한 죄라는 걸 그렇게 모르고, 또 형제간에 동거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그게 죄라는 걸 그렇게 모르나요? 하나님 욕심 갖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것은 심판이 있음을 누누이, 그래서 개척 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재단에는 절대 하지 마라, 동거리하지 마라, 양떼간에 동거리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한 번, 저는 35년간 살면서 동거리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전에도 안 했지만 주님 응답하고 개척하고 우리 성도에게도 돈거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빌려도 준 적 없고 꾸어준 적도 없고 그냥 구제로 그냥 줬지. 그냥 줬다 이 말이에요. 어려우면 차라리 구제해서 살 수 있도록. 그치, 이제 이렇게 줄 테니까 좀 여유 있으면 달라고 해본 일도 한 번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들끼리 동거래하고 그 욕심 가지고 어찌하면 이자는 더 받고 더 벌어보려고 하고 그런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건 탐심, 욕심이 해서 결국은 구원과도 거리 멀고 여러 가지 진리 어긋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대부분 병들어서, 중한 병들어서 죽어간 사람도 여럿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한 병 들어가지고 그날 이제 나중에 깨우치고 얼른 통에 잡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재정부나 이런 거는 80년대나 이런데 재정부 했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돈에 욕심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부원이면서도, 그 당시 80년대니까 교회는 머리급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그건 없어요. 다 병으로 죽고 암, 뭐 3기, 4기, 뭐다 이런. 네, 하나님 돈에 손을 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서로 동거래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무겁게 여기고 또 하지 말라고 단에서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도끼리 이렇게 성도들끼리 동거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욕심에 따라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뭐 많은 세월 참 돈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도 누구에게 하여튼 그냥 주긴 했어요. 구제로 주기만. 그 내가 누가 달라고 해본 일도 없고 돈 저기 해본 일도 없고 취해본 일도 없고 하여튼 구제만 해왔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깔려 있어요. 마치 당회장님이 사업한 것처럼, 뭐한 것처럼, 돈 벌려고 뭐한 것처럼, 누구 돈 저기 한 것처럼. 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아들들이 다 아는 것이고,
아들들이 누구 다 아는 거죠. 누구의 돈 빌려본 일도 없고 꿔본 일도 없고 돈놀이 해본 일도 없고, 그런데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저기 뭐 사업도 내가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없고, 오직 구제하고 오직 도와주고 선만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여기 손들어 보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거든요. 당회장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번도 불의한 거 취해본 일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목자를 마치 불의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죠. 그런 것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12월 20일 연말 작년에도 그렇게 쭉 했잖아요. 만약에 내게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나에게 또 뭐 여하튼 그런 저런 거 있으면은 내가 말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내게 말해라. 내게 말 직접 못하겠으면 비서진에게 말해라. 비서진.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7배나 갚겠다. 기억나시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제게 저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또 세월이 흐르면 또 거짓말들이 퍼져나와요. 당회장님 마치 저기한 것처럼. 그렇게 단에서 강조하고 7배나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또 그런데 미혹받고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나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한 민족이나 개인에게 임한 심판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교훈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이제 살펴보면 성경상 정말로 얼마나 그러면 악을 행하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그들인데, 오늘날에 비교하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에 비교하면,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는 개인적으로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고 반석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사는 사람 빼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예언하셨지요.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누구나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깨닫도록 이 제단을 통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얼마나 낱낱이 풀이해 주셨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던 이들을 먼저 불러 가심으로써 누구나 죽음과 함께 심판을 맡게 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지요. 이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라. 죽음 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심판받는 사람도 많지요. 꼭 죽어야만 받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심판받아서 뭐 병들고 재앙 만나고 참 여러 가지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정말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찾고 그런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끝까지 구원의 선에 서 있게 놓지 않고 그런 여러분들이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간다고 하면 아버지는 또 용서의 하나님이라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재앙을 받는 것이고 또 중한 병들이 이제 걸리는 것이고. 아침에도 이렇게 참 오늘이 며칠인가 사택에서 나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받으러 오면 어떤 사람들은 막 냄새가 나요. 속에서 악취가 나요. 악취가. 근데 어떤 그런 악취가 아닌데 마음에서 죄의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 속에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너무 멀리 거리 두고 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그러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회개할 양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어찌하든 구원해 주고 싶고 어찌하든 한마디라도 깨달을 시간도 없는데도 깨닫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보고 합니다마는, 저 깨달았고 정말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는 것이고,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으면은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오직하면 이런 사랑받는 하나의 이런 재단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먼저 불러가신 이들 중에는 구원을 받은 이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남은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더욱 깨어나 심판의 날을 잘 예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왜 안 계세요? 여러분은 보면 1년 동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줘요. 천기를 움직여서도 보여주고, 여름 수련 때 아니라고 해도 얼마나 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영적인 저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참 많이도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태평과 이런 구름과 뭐 비와 눈과 그런 걸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여러분 눈도 참 천상에서 이게 제 영에서 눈이 내려오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날씨는 영상인데 따뜻한데 바로 몇 년 전입니까? 2007년도 12월 14일 저기 뭐 나오고 있나요? 네.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영상 2도 오는데 눈이 얼마나 저렇게 쏟아져요. 일기예보는 영상이라고 그 눈 온단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영의 공간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잘 가도록, 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탄을 거기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신 적이 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을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미혹하는 말을 경계하라 당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친히 기사 앞에서 권능을 늘 보시기 때문에 이런데 미혹당할 분들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혹가다 있단 말이에요. 왜?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사 앞에 권능 금방 보고는 봤는데도 또 하루 이틀 한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미련한 자들이 있는 반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만 보아도, 또 낙엽이 지는 것만 보아도, 해가 지고 밤이 오는 것만 보아도 이 인간 경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깨우칩니다. 이렇게 깨우치면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까요? 아니지요. 지혜롭고 선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느끼기에 나의 목자가 나를 위해 지금도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심을 믿기에 하루하루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되셨기에 지난 영잔치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감동 속에 생생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우리 만민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침몰해가는 거대한 여객선에서 생존자를 탄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처럼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갈수록 이렇게 안 보여서 맨 앞줄도 안 보이는데 누군지 몰라요. 안 보이는데요. 형상만 보고 저기 누구겠다 하는 거지. 맨 앞줄도. 근데 이것이 이제 축복이라는 건 아시죠? 네. 재창조의 권능을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축복이죠. 빨리 이때가 이제 지나가면 이게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도 여하튼 금년 말은 안 넘기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확신을 못 하겠어요. 또 말씀도 받아보고 해야 되니까. 아니면 12월 25일 이전에 끝날지, 아니면 30일 송구 영신 예배 전에 끝날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돈이 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이제 그러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좀 또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기도, 신생아,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들 기도하겠습니다. 출산기도 3명입니다. 정인자 성도 12월 30일 토요일 출산 예정입니다. 또 이지영 성도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출산 예정입니다. 김효정 집사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출산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인자 성도, 이지영 성도, 김효정 집사 안수해 주시며 12월 30일 출산 예정 아버지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지영 성도 2018년 2월 3일 출산 예정입니다. 아버지 좋은 때 아버지 순산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김효정 집사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출산 예정입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생아 기도입니다.
박근영 한미 집사의 딸 박한리 8월 9일 태어났습니다. 김금성 유정아 집사의 아들 김재윤 9월 25일 태어났습니다. 오창여 한소희 성도의 딸 오민순 10월 2일 태어났습니다. 남성식 이민경 집사의 아들 남규만 수요일 8일 태어났습니다. 김인영 황예은 집사의 아들 김유민 10월 13일 태어났습니다. 이수 김지연 집사의 아들 이도영 10월 23일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이제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건강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기 중에 어떠한 새의 견도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천사들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들은 천사들이 지켜주더라고요. 애들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제가 봐왔을 때 천사들이 애들은 저희 이제 시골에 가면은 토방이 있어요. 마루에 이제 토방이 한 1m 높이 된단 말이에요. 토방 마루에서 1m 높이 되는데 조카들이 이제 2명이 그때 있었어요. 하나는 여아, 하나는 남자. 하나는 이렇게 저기 주영건 목사였고 조카 또 하나는 누구인데. 그 이제 낮잠 재워놓고 하면 이제 방에 자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저기 어머니들은 저기 가 있고 뭐 일터에 이제 뭐 돈 뭐 밭에 가까운 데 가 있고 그럼 나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이제 나와서 어떤 애는 그 터방에서 떨어져요. 마루에서 터방을 떨어지고 어떤 애는 안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어려서도 지켜보면 참 한 번 떨어진 애는 그것이 약이 돼서 이건 떨어지는데 나하고는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애지 한 번 떨어진 애는 또 계속 떨어져요. 다음에 또 재우고 혼자 있으면 또 기어 나와서 이제 또 떨어지고. 또 제가 참 기억이 안 되는 게 남자 그런지 여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성장하면서 이제 명심해서 이렇게 그런 애들은 성장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떨어져도요 천사들이 지켜주는 게 하나도 다치는 데가 없어요. 얼굴이고 머리고 어디 붓지도 않고 다치는 데가 없어요. 애기 때. 자, 그런 애들은 천사가 지켜주는구나.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뒤로 보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지켜주니까 한 1m 이상 높은 데 떨어져도 안 다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다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신생아 기도했죠. 네? 네, 군입대 기도 이진호 형제 10월 12일 목요일 의무경찰 입대했습니다. 오승조 형제 11월 7일 화요일 전남 장성 상무대 입대했습니다. 조준영 형제 11월 21일 화요일 53사단 입대했습니다. 김현진 형제 12월 11일 화요일 9사단 입대했습니다. 박태열 형제 12월 11일 화요일 21사단 입대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가는 아들들 또 의무경찰도 있고 또 군 입대한 또 사단 입대한 아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훈련도 잘 받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곳에 배정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지킴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들로 잘 군생활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어떠한 저녁 가는 시간까지 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벨기에 기다비츠 목사 시로부터 교회 건물 사용 허가를 받아 교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시로부터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교회 허가 사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기다비츠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몽골의 양효바르 12월 23일 울란바토르 만민교회 선교사 선수원 집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네팔의 다펜드라 교회 근처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비스트 순추치 안면 통증 추간판 탈출 불면증 다 물러가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이 말. 아버지 정융 등 갑상선 기능항진 고요산 혈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이여 이 말. 순민 갑상선 질환 자궁 근종 태아가 잘 자라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류레이 폐 질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이여 이 말. 폐 모든 질병 균함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이여 이 말아. 우주 궤양성 대장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말. 우외 이진 트리코마 백내장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말. 위선정 식도 궤양 식도 협착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바우상청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단은 물러가라.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빛이여 이 말은 치자 위한 신생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빅토리 시청자 및 독자, TBN 러시아 방송 시청자, 인도 남비카이 TV 시청자들 기도 요청이 수백 건이 왔습니다.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모든 거 아시오니 아버지 또 연약 환자는 강건하게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이나 모든 것들 아버지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메라멘.